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5장 1절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아멘.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죠.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생각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꿈이 없으면요, 살아도 사는 맛을 모르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꿈이 있다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의미가 있어서 그 꿈을 이루고자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곤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도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읽은 이사야 5장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가 이제 어떤 꿈을 꾸며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곧장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고된 훈련을 시킵니다. 또 거기서 율법이라고 불리는 계명을 주셨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명들 가운데 안식일 법이 있죠. 이것은요, 이스라엘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것입니다. 주변 민족들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들이 없잖아요. 그러게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성일로 지키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집트를 탈출했던 1세대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지요. 그리고 그 자녀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요, 이 가나안에 들어온 그 출애굽, 그러니까 2세대, 이민 2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부모 세대가 보여준 그 악한 행실을 따라서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포했지만 백성들은 거부했죠. 그저 자기들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지극히 기름진 그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고, 거기서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거기다가 최상품인 포도나무를 심었죠. 이제 조금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꽃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두막을 세우고 이제 포도주를
짤 틀을 준비해 놓았죠. 농부로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좋은 포도 맺기만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바람은요, 헛된 수고, 헛된 꿈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열매를 맺었는데 사람이 먹지 못할 들포도만 맺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셨건만 백성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부정한 일과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바라신 것이 무엇인지 2절은 이렇게 나오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리고 그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 술틀을 팠다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이었는지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짐이었도다. 그 옳은 일과 선한 일을 바라셨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코비드 19이 발생한 이래로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요, 저와 함께 그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다 나왔는데 제가 시킨 그 생선찌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웨이트리스에게 물었더니 주방에 이미 주문이 들어갔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자리를 나올 수도 없고요. 또 더구나 미리 값을 치루었으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죠.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자기 것을 거의 다 먹었을 때쯤 제가 주문한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문제는요, 제 그 찌개에 있는 생선이 덜 익은 거예요. 반은 익었고 반은 익질 않았어요. 제가 주문한 건 분명 덜 익은 게 아니죠. 또 늦게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때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심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 바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옳은 일과 선한 일, 공평과 정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요구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기대감을 저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바람을 깬 거예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분노하시죠. 그래서 모조리 갈아엎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과연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행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좋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지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학교나 사회나 어디든 경쟁을 하잖아요. 모두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서로 경쟁을 합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부르셨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원하고 바라는 그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꿈과 기대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죠. 당시 그 수도였던, 그 바벨론 수도였던 수산성에 한 작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그 세력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 이유가요, 이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도 아니었고 또 경제적으로 먹고 살 능력이 충분해서도 아니었어요. 나라가 망해서 외국 땅에 포로로 끌려와 살면서 가진 고생과 고통을 겪으며 힘겹게 살아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했던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이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모두 다 멸망해서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또 나중에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도 멸망했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공동체는 그 믿음의 사람들 여전히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낯선 외국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 살았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꽃을 피웠고 열매를 맺고자 애를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바람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자 애쓴다고 한다면요, 그렇게 애쓰는 노력하는 사람과 가정과 교회는요,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곤란케 하고요, 실망케 하고 어렵게 만드는 아말렉과 골리앗과 하만과 같은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또는 코비드-19으로 생긴 건강의 위험이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이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꿈을 우리가 꾸고요, 그 꿈을 싹 틔워서 꽃 피고 열매 맺으려고 한다면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제국주의의 나라를 빼앗겨서 억압과 수탈에 고생했던 우리 선조들이요, 그때 어떤 기대를 갖고 살았을까요? 어떤 꿈을 꾸며 살았겠습니까? 야, 내가 평생 이제부터 일본 사람의 종이 되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랬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요, 우리 민족을 없애버리려는 그 일본 놈들에게 맞서서 자기의 재산을 쏟아붓고요, 자신의 힘과 시간을 들여서 싸웠잖아요. 그러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이랬던 이유는요, 모두가 대한 독립이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화 암살에 보면요, 독립군의 그 특등 저격수 역할을 했던 그 안옥윤 역을 했던 전지현이요, 우리가 무슨 배반자 둘을 잡는다고 독립이 이루어지냐고 그 묻는 말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모르지. 근데 알려줘야지. 여전히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걸.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일본군과 싸운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들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꿈이 아니라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런 꿈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잖아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도 이런 꿈이 있었지요. 그 내용이 이래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꿈이 있습니다. 예전에 노예였던 자식들과 그 노예의 주인의 자식들이 한 식탁에 앉는 꿈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꿈을 꾼 것이죠. 저는 이런 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집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에서 구원하시고 이곳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옮기시면서 우리 안에 최상품 씨앗을 심어 놓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이 옳은 일과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살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안 되게 하고 망하는 게 아니라 잘 되게 하고 살리는 것이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당신의 꿈을 심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산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미루고 살거나요, 아니면
나는 이룰 수 없다고 포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요, 살면서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코비드 19처럼 이런 상황도 만들어지기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낙심케 만드는 상황이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럴 때마다 현실 때문에 실망하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심어놓은 꿈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래야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이곳에 옮겨 놓으시면서 우리 안에 당신의 DNA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꽃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쓴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가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열심히 목회를 했지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기대만큼 잘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잘하기는커녕 교인들은요, 바울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공격했습니다. 이래 얼마나 목회가 힘들겠어요. 그런데도요, 바울 목사님이 낙심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고난이 견딜만 해서가 아니에요.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졌다.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착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살았던 자기를 만나주시고 살게 하시고 사도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잖아요. 또 자기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주님의 꿈, 주님의 소원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현실의 조건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려면요,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위해 나를 최상품으로 만들어 놔서 이곳에 옮겨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인생의 광야 때문에 낙심되고 주저앉게 될 때마다 지금 내 형편을, 내 처지를, 내 상황을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요, 거기서 주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탄의 세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가로막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도우십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나 상황 때문에 나는 안 된다, 여긴 아니라고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확실히 알아차릴 수 있도록 꿈으로 보여주시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의와 공평의 꿈을 품고 오늘도 그 꿈을 이루려 애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의 혹은 공평 혹은 옳은 일, 선한 일 이렇게 말하니까요, 80년대 군부 독재 시대 때 그 민주화 투쟁을 앞서서 했던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게 아닌가, 아니면 또 너무 이게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정의와 공평은 잣대를 말하는 것이죠. 뭐 내가 사랑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이중 잣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가진 권력, 우리가 가진 돈, 시간, 건강이요, 정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만족만을 위해 쓰였다고 한다면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주신 꿈은 무엇인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이 있는지요? 분명 그 꿈은요, 여러분을 살게 하고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 이웃과 민족을 살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바라시는 옳은 일과
선한 일을 꽃피우며 그걸 이루며 살아가려 애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꿈보다 내 꿈을 이루고자 애쓰며 주님께 그걸 요구만 하며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최상품,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삶에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그래,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질병에서 나음을 입게 하시며 막힌 문제에서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지 않고는 못 견디는 저희의 삶과 저희 가정과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최상품으로 만들어서 이곳에 옮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 자녀들과 가정 위에, 기업과 학업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